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 림프종 이후에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기다리셨다. 그 어떤 사랑의 눈으로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오래 기다리셨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후는 물론이지만 믿음을 갖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때로는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구해 주신 적도 있고, 항상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 그런 것이 저한테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그 허락된 어떤 삶이나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 안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음 갖기 전에도 나의 그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런데 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정말 광대한 그런 은혜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셨던 여러 가지 은혜가 많죠. 과거에 제가 몰랐을 적에도 저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참 많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제 일생에 커다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제가 말레이시아 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더욱 큰 것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제가 이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는 계기를 이제 마련했다. 뭐 믿음은 이제 그 후에 계속 아브라함의 단계를 거쳤습니다만, 여하튼 그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아내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뭐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미팅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 요새도 미팅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1978년도, 그 당시에는 뭐 미팅이 이제 이렇게 학생들 간의 이제 그 만남의 주류였죠.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복학하고 다음 해였죠. 어느 날 과선배가 저한테 오시더니, 자기가 이제 미팅을 주선을 했는데, 한 명이 펑크가 난다 이거예요. 한 명이 펑크. 그래서 네가 대타를 좀 띄워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서 왜 저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만나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자기 물건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짚는데, 그것이 이제 서로의 연결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도 그쪽 그 여학생들 모임에서 한 명이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대타로 나왔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우연입니까만서도 그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조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여학생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여왕봉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이름도 좀 여왕봉. 참 약간 촌스럽죠. 여왕봉 다방. 그때는 뭐 카페라는 이름 안 썼으니까 그 여왕봉 다방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계속 좀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옷이 좀 그날 특이하고 뭐 특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촌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미소가 저를 마음에 좀 이렇게 호감을 갖는 줄 알고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애프터를 신청했죠. 애프터는 다음에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응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또 나중에 듣고 한 얘기지만 아내가 이제 그래 다음번에 나가서 뭐 거절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프터 장소를 제가 어디로 정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그 신촌 로타리에 보면은 에서 들어가면은 그 누구나 잘 아는 독수리다방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복지다방이라고 있습니다. 로타리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지다방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나갔습니다. 불사 이게 뭡니까? 복지다방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정말 꿈에도 몰랐죠. 예전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정한 건데 그건 뭐 있나 없나 확인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없어진 거예요. 그 결국 만나지는 못했죠. 이제 나중에 또 듣고 보니까 아내는 뭐 잘 됐네. 어차피 가서 거절할 건데 뭐 이렇게 안 만나고 한 게 자연스럽게 잘 됐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 저기 만나기로 약속도 하고 좀 마음에도 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며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간섭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 배려였습니다. 어, 그, 이제 미팅을 5명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죠. 버스 안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한 가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남들보다는 더 기억을 잘해요. 뭐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적에도 도움이 됐습니다만 그 여학생을 어느 얼굴 딱 보는 순간 저 여학생이네. 5명 중에 하나네.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앞뒤 이렇게 볼 그것도 없이 제가 좀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냥 불렀어요. 저기요!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들 쳐다봤고 그 여학생도 역시 저를 쳐다봤죠. 그래서 뭐 손짓해가지고 이제 결국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저기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까지 골인을 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과정을 이렇게 해 나간 거는 제가 성경 암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은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끈기, 인내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그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쫓아다녀 가지고 결혼에까지 성공을 이제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셨다. 이제 그렇게 저는 지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뭘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기도할 때나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외에 또 주변 상황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그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십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를 통해서 주는 그 어떤 메시지가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내의 얘기는. 제가 이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지사 발령 나가서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쿠알라룸푸르가 이제 3번째 외국을 나가보는 건데요. 이제 제 첫 번째 외국을 나가본 경험은 1981년도 홍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1980년, 79년 말인가요? 이제 거제도 졸업하기 전에 이제 내려갔죠. 졸업식은 올라왔고,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대우 옥포조선소 건설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이니까 그 넓은 대지에 뭐 나무 한 그루 없고 먼지 날리면 뭐 풀풀 그거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다가 홍콩에 딱 가니까 첫 출장이었습니다. 해외. 이건 완전히 천국 같더라고요. 천국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거제도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거제도 가려고 그러면은 충무,
지금은 충무라고 안 그러고 통영이라고 그러는가요? 하여튼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거제도. 그럼 이제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이제 이렇게 숙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잠자는 데까지.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서 이제 기사님한테 제가 저 대우 거기 그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았나 보죠. 알았습니다. 도미도리 가겠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형 저 행정구역 이름이 장승포읍, 아주리, 아양리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장승포읍, 도미도리 뭐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도미도리가 영어의 기숙사였어요. dormitory. 이제 그런 거가 도미도리를 이제 확 굳어졌다. 이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홍콩에 가보니까 정말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너무나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물론 서울에도 당시에 있었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홍콩이 참 휘황찬란하잖아요. 홍콩 섬도 그렇지만 그 까올롱 반도의 그 침사주의라는 번화한 거리가 있는데 밤 되면 뭐 그 네온 사인 뭐 조명 이런 걸로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뭐 페닌슐라 호텔, 웅대하죠. 그 페닌슐라 호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홍콩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페리, 스타 페리 이런 거 있죠. 참 낭만적으로 영화에서는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층 버스가 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컬러풀합니다. 컬러풀해. 알록달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그 전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그 한국에도 전철이 있었습니다. 전차가 있었습니다. 을지로 육가에서 마포종점까지 전차가 다녔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제 을지로 육가에서 지금 그 신문로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경희궁 지금 있는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전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학한 적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일과 마치고 뭐 전차는 못 타보고요. 스타페리 한번 타봤습니다. 갈 적에는 이제 뭐 몰랐는데 그게 1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적에는 2층 타고 왔는데 요금도 다르고 펼쳐지는 풍광이 너무 다르고 특히 이제 뭐 퇴근 일과 후였으니까 이제 좀 아스라이 저 노을도 비치고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저 풍광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또 야간 되니까 이제 네온 사인, 홍콩의 그 야경 뭐 참 좋았습니다. 그 인상이 참 굉장히 깊었어요. 물가도 참 저렴했어요. US 1불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fried rice with chicken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쌀밥이 말이죠, 볶음밥이 말이죠. 이게 부슬부슬 이렇게 날아갈 정도의 우리나라 같은 그런 찰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동남아시아의 프라이드 라이스가 이제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KL 가보니까 쿠알라룸푸르 가보니까 그 인상이 홍콩하고 너무 유사했어요. 뭐 그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말레이시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보다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줄 그렇게 이제 다들 이해했고 장인께서도 혼자 가라 저보고 응? 혼자 가 있어라 이런 말씀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내는 서울보다 뭐 아주 괜찮았어요. 뭐 여러 개 이제 비교할 수 있지만 일예를 우리가 하나 들리면은 거기 가니까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뭐 피자 핫, 피자인까지 있었어요. 한국에도 피자인 들어왔다가 이제 이렇게 영업이 안 돼서 미국으로 철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얽혀 있는 특히 하나님과 얽혀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텔에 며칠 있다가 이제 집을 결국 렌탈했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벽에 뭐 어떤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조그만 애들이 말이죠. 저게 뭐야? 좀 이렇게 잠이 하여튼 잘 못 잤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도마뱀이었대, 도마뱀. 도마뱀. 얘네들이 그 모기, 파리 이런 거 잡아먹는 아주 유용한 애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안심도 되고 자꾸 보니까 얘네들이 또 귀엽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도 걔네들 뭐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 모기가 많습니다. 저는 모기가 좀 잘 물리는 체질이거든요. 많이 물리고 그랬어요, 처음에. 또 얘기를 했더니 그 로컬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 로컬 직원들도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 로컬 과일을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먹었어요. 가격도 값도 싸거든요. 빠빠야, 뭐 맹고, 이제 두리안까지 먹어봤습니다. 그런 걸 좀 먹다 보니까 정말 어느 날 그 면역이 뭐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모기 이런 것들이 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의 그 음식, 로컬 푸드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또 알게 되었죠. 아, 그리고 이제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로컬 교회를 빌려서 한인 교회는 이제 오후에 주로 합니다. 한두 시, 1시였나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점심 정도 아점 같은 걸 먹고 가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밥 먹고 가니까 이게 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졸기만 했어요. 물론 그 후에 이제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듣고 이랬지만, 근데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졸면서도 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 나가니까 또 그 이렇게 어떤 학교 선배가 있는데 처음엔 물론 몰랐죠. 그분이 이제 뭐 신입 회원, 신입 그 교인이 딱 들어오니까 잘 됐요. 전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고 테니스를 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후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테니스를 많이 쳤습니다. 이건 테니스 뭐 완전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근데 이제 한국에 당시 없던 그런 뭐 케미칼 코트. 지금은 다 있습니다만 그때는 한국에 케미칼 코트가 없었어요. 다 클레이 코트였습니다. 흙이죠, 흙.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그때 야간 뭐 라이트 시설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거의 100%다 야간. 왜냐하면 낮에 더우니까 밤에 이제 테니스를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 갖춰져 있고 지붕도 돼 있고 그러니까 실내 어떤 데는 에어컨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시설이 좋아서 그분하고 이제 테니스를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지지요 매번 치면은 근데 제가 이기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그 녹용을 한번 먹었습니다. 한국보다 녹용이 싸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래서 녹용을 뭐 큰 뿌리 이런 거 이렇게 V자 형식된 거 큰 거를 사다가 하여튼 뭐 구워서 푹 삶아가지고 그걸 글쎄 무식하게 벌컥벌컥 그냥 마셔버렸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거 하여튼 부작용은 없었는데요. 그거 먹고 나니까 뭐 테니스 치는데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땡볕 뭐 32, 3도 낮에 그 테니스 치면은 금방 아주 그냥 지칩니다. 그런데 그 녹용 먹고 치니까 지치질 않는 거예요. 테니스를 치면은 왜 공을 이렇게 저기 때리면은 저쪽에서 와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치니까 받으러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쳐서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이 빨리 지쳐서 제가 이긴 그런 경험이 그 녹용빨 이렇게 지속되는 한 해에 있어서는 계속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KL, 쿠알라룸푸르 내에서 한인 그 테니스 대회가 열렸어요. 그분하고 제가 복식 출전을 했죠. 준우승했습니다, 준우승. 뭐 제가 잘 쳐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워낙 잘 치시니까 제가 약점을 다 커버해 주시고 뭐 이래서 이제 저희가 이겼습니다.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후에 이사야서 41장 내 오른팔로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쭉 묵상을 하다가 이거구나. 그 테니스 칠 적에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그런 똑같은 논리가 적용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죠. 저는 약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는 단지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라고 내미는 것뿐이 없죠. 그게 이제 순종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내밀면은 하나님은 그 손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인도하셨는데 어디를 인도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대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감사하며 느끼게 될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붙드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그냥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런 순종을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이구나. 진정 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든든한 정말 후원자 되시는 반석이구나. 반석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정말 저절로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테니스 준우승 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묵상이 될 줄은 뭐 그때는 전혀 몰랐죠. 감사한 그런 묵상을 하고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